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불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지견은 근본 성품이라 말할 수 있다. 자, 지견은 여기서 말하는 지견은 부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견, 부처님의 지혜는 근본 성품. 그러면 근본 성품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곧 불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본 성품은 곧 불성이다. 모든 중생은 다 함께 이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다. 그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불성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불성을 확연하게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신 거고, 우리 중생도 불성이 있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중생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부처든 중생이든 똑같이 불성이 있다. 중생이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원래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인데 이 불성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중생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부처와 중생과 불성은 차별이 없다. 불성을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의 차이 때문에 다만 부처냐 중생이냐라는 차별이 생겼을 뿐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품은 불성을 뜻하는 거겠죠. 항상 육근의 입구에 있으면서 육근이 움직이는 자리를 비춘다.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혀, 몸, 생각. 그래서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성이 마음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불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즉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품이 눈에 있으면 보는 것이고, 성품이 귀에 있으면 듣는 것이고,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는 것이고, 혀에 있으면 맛을 보는 것이고, 몸에 있으면 감촉을 느끼는 것이며, 이 성품이 마음에 있으면 인식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인식대상. 그러니까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지금 내가 책을 보면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책이 내 마음의 인식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의 강의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시죠? 강의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그 소리가 내 마음의 인식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딱 보고 아, 이거 시계다. 지금 몇 시 몇 분이다라는 걸 딱 인식하는 순간 이 시계와 이 시간이 내 마음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인식되어지는 모든 현상, 모든 존재, 그게 바로 인식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서 의근과 안근을 대표로 들어 지견이라 한 것이다. 안이비 설신이 중에서 의근,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지가 되고요. 저번 시간에 지라고 쓰라고 했죠. 알지자. 의근은 지가 되고, 안근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견자를 써서 안근은 볼견, 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지, 볼견, 알고 본다. 아는 작용과 보는 작용. 그래서 지견이라고 합니다. 안이비 설신이를 다 통틀어서 가장 대표적인 눈으로 보는 거에서부터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지견이라고 함축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6가지의 성품은 오직 하나의 성품인 것이다. 눈으로 보는 성품, 귀로 듣는 성품, 코로 냄새 맡는 성품, 입으로 맛보는 성품, 몸으로 느끼는 성품, 생각으로 헤아리는 성품, 이러한 모든 마음의 작용은 결국 하나의 성품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성품이 바로 불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불성의 작용입니다.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능엄경이라고 돼 있죠.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불교 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국의 스님들은 옛날부터 화엄경을 좋아했고, 일본의 스님들은 옛날부터 법화경을 좋아했고, 중국의 스님들은 옛적부터 능엄경을 가장 좋아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엄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경전입니다. 아주 어려운 경전인데, 이 책을 쓰신 원영 굉호 스님께서 이 능엄경에 굉장한 대가셨다고 합니다. 그 능엄경을 아주 공들여서 연구를 하시고 책을 쓰셨는데, 오늘날에도 이 원영 스님께서 쓰신 능엄경을 아주 능엄경 해석의 역작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능엄경이 워낙 어려워서 능엄경을 해설한 책을 봐도 능엄경이 어려워요. 이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하나인 밝은 정기가 나뉘어 6가지로 화합한 것이다. 원래 이 하나였던 것이 그 작용, 6가지의 작용으로 펼쳐졌다. 본래 하나의 성품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6가지의 작용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처님의 알문, 참된 알무로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부처님의 봄은 참된 봄으로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부처님의 알문, 참된 알무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 중생들의 알문, 거짓된 알밈으로 모든 것에 다 왜곡되고 미혹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오류를 범하게 되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처님이라는 그 뜻이 인도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붓다. 근데 붓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눈을 뜬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눈을 뜬 자.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진리의 실상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게 부처님의 눈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반야심경에 나온 것처럼 전도, 몽상, 전도, 뒤바뀌고 몽상,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인식할 때 있는 그대로 진리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고 그 탐욕과 성냄과 그 어리석음의 그 작용을 두 글자로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 우리 중생들은 무명에 휩싸이기 때문에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불성을, 확연하게 불성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르게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눈과 지혜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깨쳤다라는 사람들이 은근히 주변에 많아요. 뭘 깨쳤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깨쳤대요. 자기가 견성했다, 자기가 깨쳤다, 자기가 불성을 깨달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모습, 사생활을 보면 우리 중생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엄청 어리석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탐내고 싶은 거 다 탐내고, 욕심내고 싶은 거 다 욕심내고, 화내고 싶은 거 다 화내고,
항상 실수와 어리석음에 휩싸여 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깨달았다, 나는 불성을 봤다, 나는 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중생들 업장이 두껍고 망상이 너무나 두꺼워서 잠깐 수행하고 공부하다가 잠깐 뭐가 번쩍하고 한번 경계가 한번 맛본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경지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잘못된 그런 자신의 생각에 홀딱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항상 그걸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림자를 진짜 주인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가 진짜 실체다, 진짜 주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항상 공부하면서 중간에 무슨 경계가 잠깐 생겼다고 해서 이게 대단한 경계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견성이 아니고 진짜 불성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수행자들은 그런 거에 함부로 속아서는 안 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해요. 요새 말법 시대에서라서 그런가 이상하게 자기가 깨쳤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중생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거짓되게 알고 거짓되게 보는 것이다. 망상과 집착. 반야심경에서는 전도, 몽상,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망상과 집착을 삼독이라고 해서 세 가지 독, 삼독 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이 망상과 집착을 다 묶어서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 무명번뇌라고도 부르죠. 우리 중생은 망상과 집착 때문에 거짓되게 알고 거짓되게 보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덕 높은 옛 스님의 말씀과 같다. 그래서 시가 나오죠.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걸려 있으니 몇 마리 새들이 돌아갈 둥지를 찾지 못하는구나. 이걸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이걸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힌트만 드리자면 몇 마리 새들이 돌아갈 둥지를 찾지 못하는구나. 이거는 내 마음의 번뇌, 내 마음의 망상, 내 마음의 집착을 뜻하는 거죠. 새들이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새들이 자기들의 둥지를 찾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망령된 것은 자성이 없으며 모든 것이 참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망령된 것은 자성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고정된 실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고정된 실체. 우리가 흔히 참선하면서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할 때 자성은 자기 성품, 자기 불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고정된 실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망령된 것은 자성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선할 때 망상이 일어나면 우리 큰 스님들께 스님 자꾸 수행하면서 망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 큰 스님들께서 망상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망령된 거, 망상은, 허망한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참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망령된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망상이 없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본래 다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듯이 망상이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참되고 진실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이것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하여 이 불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망상과 집착을 놓아버려야 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이다. 마치 집안에 묻혀있는 보물은 본래 집안에 있는 보물이며 옷 속의 보배구슬은 당장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과 같다. 집안에 묻혀있는 보물은 본래 집안에 있는 보물이다. 옷 속의 보배구슬은 당장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것과 같다. 불성에 대한 비유입니다. 불성에 대한 비유. 우리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어요. 저 지옥에 떨어진 아주 흉악한 중생조차도 사실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어리석음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뿐이지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본래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중생도 이 불성만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생사해탈을 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대승의 가르침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묻혀있는 보물은 집안에 보물이 묻혀있으면 내가 그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내 집안에 보물이 있긴 있는 거예요. 또 옷 속에 보배구슬, 내 옷 속에 보배구슬이 감추어져 있으면 내 옷 속에 보배구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내 옷 속에는 나한테는 보배구슬이 있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집에는 보배가 있고 내 옷 속에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번뇌 때문에 망상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본래 우리 중생들이 알든 모르든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에 대한 비유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법문을 여신 뜻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생각의 6 감각기관을 거두어 청정한 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신 것이다. 6 감각기관을 거두어 청정한 염이 이어지게 한다. 우리 중생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 눈에 모든 그런 마음이 빼앗기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귀에 들리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코에 냄새 맡아진 그 향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맛을 보면 맛을 본 내 혀에 요 미각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몸으로 무언가를 만지면 그 촉감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내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 생각에 끊임없이 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고 이러한 중생의 모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사윤회를 돌고 돌고 돌면서 삶과 죽음의 윤회를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리는 이 모든 6가지 작용을 하나로 다 모아서 뿔뿔이 밖으로 흩어지던 그 마음의 작용을 하나로 다 모아서 청정한 염, 청정, 맑고 깨끗하게 염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염은 염불입니다. 맑고 깨끗하게 염불을 하면 혹은 이 염을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 염을 정염이라고 해서 바를 정, 생각할 염,
바르게 마음을 챙기다. 그래서 마음 챙김. 맑고 깨끗하게 염불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맑고 깨끗하게 마음을 챙겨서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한 염불이 계속 이어지도록 한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염불법문을 설하신 바로 그런 강곡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여, 칭이라는 것은 소리내어 부른다라는 뜻이고요. 소리내어 부르는 게 칭이고요. 염은 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게 염입니다. 칭은 소리내다, 염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다. 그러니까 칭염하면 입으로는 소리내고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부처님을 챙기면서 칭념하면서 경계가 고요하며 마음이 공안경지에 이르며 계속 염불하다 보면 자꾸 망상이 생겨요. 오만 잡생각이 생기고 오만 망상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스님, 수행 좀 하려고 하면 참선하려고 앉아있고 명상하려고 앉아있고 염불하려고 딱 앉아있으면 오만 가지 잡념과 망상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망상이 없으면, 수행하면서 번뇌망상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다 성불했다고. 우리는 벌써 다 성불했습니다. 그렇게 수행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을 시작하면 온갖 번뇌망상이 자꾸 일어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번뇌망상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망령된 것은 자성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망령된 것은 자성,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 현상에는 아무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놓아버리고 내버려두고 놓아버리고 내버려두면서 오로지 염불에만 집중하다 보면 점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게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면 그 고요한 경지가 점점 밝아져요. 밝아지면 그 밝아진 경지가 결국 맑고 깨끗해지면서 텅 빈 그런 공의 경지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에서 원리, 멀원, 떠날리, 전 중생의 번뇌망상인 정도몽상에서 원리, 멀리 떠나게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을 할 때 끊임없이 번뇌와 망상이 일어나지만, 번뇌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닦다 보면 점점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경지가 더 깊어지면 점점 밝아지는 경지가 더 깊어지면 맑고 청정해져서, 맑고 깨끗해져서, 맑고 깨끗한 그 자리에 그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그런 공의 경지가 텅 하고 이제 깨달음의 불씨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공안 경지에 이르면 불성은 저절로 드러나고, 공안 경지에 이르면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그 무명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숨겨져 있었던 그 찬란한 깨달음의 광명, 그 불성이 환하게, 저절로 환하게 빛이 나면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 들어가서 마침내 자성미타를 칭견하게 된다. 자성미타, 밑줄 착. 자성미타, 밑줄 그었어요. 옆에다 별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뿅뿅뿅뿅. 자,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아까 앞에서는 고정된 실체라고 했다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성은 고정된 실체의 자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기 성품 해서 자성. 근데 자성 미타는 내 마음이, 자기 성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불성을 확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고,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었고,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이었고, 내 마음이 지장보살이었고, 내 마음이 문수보현이었고, 이 깨달음을 얻은 이 마음, 우리 마음의 이 불성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었구나라는 걸, 내 마음을 환하게 깨달아서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여기서는 자성미타라고 표현합니다. 자성미타, 자기 성품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자, 그래서 자성미타를 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에 나온 큰 인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나온 큰 인연, 성불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나온 큰 인연, 밑줄짝 옆에 밑에다가 성불. 자, 성불하게 된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이 연불법문은 이제 선의 입장에서 표현한 연불법문이에요. 선의 입장. 참선을 해서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 불성을 보면 그 자리에서 성불하게 된다라는 경성성불의 이치를 연불법문으로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해야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한다라고 알고 있듯이 연불을 해도 내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다. 연불을 해서 불성을 깨달아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 내 마음이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자성미타의 깨달음이다. 그래서 선종, 참선의 입장에서 연불법문을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내용을 끊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렇게 참선의 입장에서 연불을 푸는 법문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연불정토법. 그러니까 자성미타의 가르침은 열심히 연불해서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서 불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 불성이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다라는 자성미타의 가르침이 있고요. 근데 이런 자성미타의 가르침은 번뇌가 많고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닦기가 힘들어요. 닦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 참선하고 명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선하고 명상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마음을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많은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공부는 참으로 어렵고 어려워서 아무리 참선하고 아무리 이 마음을 닦아도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불성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선지식들께서 이 수행과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는 이 연불정토 법문은 열심히 연불해서 내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다음 세상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는 완벽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는 곳이 바로 연불정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해서 내 불성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아미타 부처님이다라고 깨달음을 얻는 자성미타의 가르침과 내가 열심히 연불을 해서 다음 세상의 극락정토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겠다라는 이 정토 연불의 가르침은 결국 뿌리는 하나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미타경에 나타난 극락정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미타경에 나타난 극락정토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연불정토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연불법문은 정토법문이라 한다. 연불법문은 정토법문이라고 한다. 정토의 정자가 깨끗할 정, 토자가 국토, 땅 할 때 땅. 그래서 국토, 땅. 그래서 정토를 다른 말로 불국토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만드신 국토다. 불국토. 그래서 정토.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당신들만의 정토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정토가 있고요. 또 남방에는 또 남방의 부처님의 정토가 있고, 북방에는 또 북방의 부처님들의 정토가 있듯이 서쪽에 서방에 있는 정토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정토, 깨끗하고 맑은 세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깨끗하고 맑은 세계 중에서 가장 좋은 정토가, 가장 좋은 불국토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다라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 법장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이 법장이라는 스님이었을 때 210억 개의 불국토를 다 꿰뚫어 보시고 210억 개의 불국토, 210억 개의 정토 중에서 가장 좋은 장정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이다. 저 서쪽에 있는 서방 극락세계, 서방 극락정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불법문은 연불을 열심히 해서 아미타 극락세계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기 때문에 연불법문은 정토법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연불정토라고도 부르고 정토연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연종이나 정종이라고 하기도 한다. 연종의 연자가 연꽃연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이 사바세계는 우리가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잖아요. 엄마 자궁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저 아미타 부처님 서방 극락정토 세계는 태어날 때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연꽃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연꽃에서 태어나는 세상이라서 그 세계를 연화세계라고도 부릅니다. 연화세계. 그래서 연종, 연꽃연자를 써서 연종이라고도 부르고 해요. 정종,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종이라고 하기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생의 근기라고 나오죠. 근기는 그 중생의 타고난 수준, 그 중생의 타고난 능력을 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릇. 그 사람의 타고난 그릇. 그 사람의 타고난 수준.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을 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수준이 높은 사람을 상근기라고 부르고요. 태어날 때부터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을 하근기라고 부르고요. 상근기와 하근기의 중간을 중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기가 어떤 근기실 것 같아요? 한번 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 중생들 그릇에 맞춰서, 그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좀 수준이 낮은 법문을 하셨고, 중근기 중생들한테는 수준이 중간인 법문을 하셨고, 상근기 수준에 있는 중생들한테는 수준이 높은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각각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실 때, 이걸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대기설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중생들 수준에 맞추면서 법을 설하시면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한 자비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내 말 못 알아듣는 것들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 없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하근기들은 내 법문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쳐버린 게 아니라, 어리석은 한 명의 그 수준 낮은 중생조차도 절대 빠뜨리지 않고 그 하나라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법문을 설하신 것이다.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간곡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토법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토법문이 나왔습니다. 중생의 수준이 상근기일 때에는, 중생의 수준이 아주 높을 때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혹은 참선이나 윗바사나 같은 명상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달은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 생에 참선해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이번 생에 우리가 윗바사나를 해가지고 모든 탐진치 삼독이 다 사라져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중생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경전에서도 어렵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도 어렵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미타 극락정토의 가르침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아무 상관없이 일념으로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간절하게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그 중생은 반드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그 중생은 깨달음과 성부를 보장받게 된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간곡하고 간절한 자비심으로 설법하신 것이 바로 이 염불 정토법문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염불 수행법만이 중생을 가장 쉽게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문자설, 즉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법하신 것이 바로 이 불설 아미타경이다. 오직 이 염불 정토의 수행법만이 중생을 가장 쉽게 제도할 수 있다.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머리 아프게 막 경전을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참선한다고 그냥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냥 다 아픈 다리 결가부자하고 막 마음을 깨달으려고 억지로 마음을 집중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상의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하기만 하면 성불학교 극락세계 태어나게 되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부처님 밑에서 완벽하게 닦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염불정토법문이다. 그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문자설이라고 돼 있죠. 무문자설 밑줄 쫙 그으시고 묻지 않았는데 법을 설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보면 사리불존자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우술 착지하고 합장 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하면서 보살을 선부초 선호념하십니다 하면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선제로다 하면서 설법을 하신 게 금강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문자설, 묻지 않았는데, 누가 아무도 안 물었는데 혼자서 먼저 설법을 하신 게 무문자설이에요. 무문자설, 무문, 묻지 않았는데 자설, 스스로 설법하셨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 부처님이 꼭 중생들한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내용은 무문자설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법하셨다. 그 무문자설의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불설 아미타경이다. 불설 아미타경. 이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이 너무나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스스로 설법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연불정토의 모든 핵심이 이 아미타경 그 짧은 경전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미타경 꼭 한글로 찬찬히 읽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미타경 열심히 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